오늘 설교 제목은 전적 타락을 깨닫는 자를 거듭나게 하신다는 제목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한 시간의 예배와 설교가 진통제와 수면제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가 회개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모른다고 하실 수 있는지, 주님,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찾는 주 앞에 서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말씀을 살피는 동안에 주의 성령께서 저희의 마음을 살펴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말씀을 생각하는 동안에 주님, 저희의 생각을 빛을 비치고 살펴주옵소서. 의지합니다. 설교자는 가려주시고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소서. 주님, 저희가 함께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을 향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시편 51편. 이것은 다윗이 범죄한 다음에 나단 선지자 앞에서 회개할 때 그 회개의 고백입니다. 나단 선지자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님의 인자하심을 따라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님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성경에 회개하는 자는 다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라는 말을 하게 돼요. 우리가 회개해야 될 자를 깨닫게 된다면 제일 먼저 나오는 반응은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님은 회개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3절인데요.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지금 나단 선지자 앞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나의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회개인가요?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는 것이 회개인가요, 이것이? 회개는 죄를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이 간음죄를 지었고 충신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다윗이 살인죄와 간음죄를 지었는데 그는 어떻게 하는 게 회개인가요? 회개는 죄를 버리는 것인데 그가 지은 간음죄와 살인죄를 어떻게 버리는가? 버리죠. 근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에 나단 선지자 앞에서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지금 죄를 고백하고 있지만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버리는 것이 회개라는 것을 들어와요. 근데 죄를 버려야 되는데 지금 나단 선지자 앞에서 다윗은 죄가 항상 죄가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고 여겨지는 예수를 아무리 오래 믿어도요, 우리 속에서 우리 중심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머리로는요, 내 모든 죄가 예수의 피로 씻어진 걸 믿습니다 라고 믿음을 고백하는데요, 여전히 우리 속에서는요,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이 로마서에서 이것이 나오는데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요, 내 모든 죄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해요. 로마서 1장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4장에 가면 우리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7장에 가면은 로마서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고뇌에 빠지고 예수 믿었다고 하지만 예수를 이 상태로는
아무리 오래 믿어도요, 이 말씀 앞에 서게 돼요. 그리고 로마서 7장입니다. 거기 이렇게 고백해요.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아니, 4장에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7장에 와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왜냐하면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자들이 오늘 예배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한편으로는 육신이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이 상태로는 마치요 애굽은 나왔는데요. 어린 양의 피를 칠해서 애굽은 나왔는데요. 광야에서 모세가 율법판을 주고 성막을 세웠는데요. 성막이 세워지니까 하나님의 구름의 임재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거와 같아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해서 애굽을 떠난 것처럼 세상을 떠나서 우리가 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상태로는요, 로마서 7장에 빠진 것처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믿음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태 앞에서 오늘 우리가 시편 51편을 함께 이 앞에 서고 있어요. 다윗은 지금 이렇게 말했습니다. 3절에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이 죄는요 항상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2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지금 다윗의 소원은 자기가 지은 살인죄, 그리고 충성된 자기 부하 우리아를 이미 죽였어요. 그 부하가 다윗 손에 죽였다고요. 살인을 했다고요. 그의 소원은 이 죄를 맑게 제해 주소서. 여러분, 내가 예수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예수의 피로 씻어진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데도요,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내가 지은 죄를요 평생 내가 잊지 못하고 내가 지어온 과거의 죄 속에요 여전히 내 죄를 씻어 주소서 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이것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내 죄를 씻어달라고 기도하는데 이 죄가 결혼 전의 죄든지 어렸을 때의 죄든지 다 다른 경우가 있죠. 그런데요, 내 모든 죄를 씻어 주소서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이 기도와 함께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3절에요.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것이 로마서 7장의 고백이에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어떻게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씻어지기를 바라는데요, 항상 내 앞에 있는 거예요, 죄가.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5절인데요. 읽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것이 회개 맞나요? 아니, 살인죄를 짓고 간음죄를 지은 것은 다윗 자기가 지은 거잖아요. 근데 왜 어머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자기가 지은 죄의 행위, 죄의 행동만을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죄의 뿌리, 아담이 범죄함으로요, 즉시로 죄의 결과가 나타났어요. 아담이 불순종하여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이것은 창조 이후에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이 세상 모든 책에서 없어요. 오직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아담이 범죄했는지. 여러분, 아담이 불순종해서 범죄하자마자 그 죄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놀랍게 아담의 아들이 둘이었습니다. 카인과 아벨이었잖아요. 여러분, 카인은 동생을 죽였어요.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예배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께는 거절감을 느꼈어요. 그리고 아벨에 대해서는요, 열등감을 느꼈어요. 놀랍게 거절감과 열등감이 같이 역사하면은요, 그때 하나님에 대한 분노와 하나님에 대한 죄가 일어나고 합니다. 그래서 카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여러분, 그는 살인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직 사람을 죽인 살인이라는 것은 없어요.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네, 신약 성경에는요, 이 카인을 통하여 살인을 일으킨 자는 사탄이라고 말해요. 오늘 예배 가운데, 오늘 대표 기도 가운데 아주 드물게 오랜만에 사탄에 대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인도해 주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 죄로 인하여 사탄의 역사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카인은 아벨을 죽였잖아요. 죄의 결과는 즉시 나타났어요. 근데 우리들은 이걸 배워요. 가죽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가죽옷을 입혀서 가죽옷을 입게 되었다는 거죠. 가죽옷을 입혔다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여러분, 그가 범죄한 다음에 그는 에덴 동산 숲을 속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자기를 가리려고 해요. 여러분, 그가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가리려는 것은요, 뭐를 가린 거죠? 자기 죄를 가리려는 게 아니라요, 자기의 부끄러움, 자기의 존재를 가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놀랍게 카인이 처음으로 사람을 죽였는데 그것보다 먼저요, 우리 죄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짐승을 처음 죽였습니다. 어린 양을 죽였어요. 놀랍게 어린 양을 죽여서요, 그 죽인 양을요, 껍데기를 벗겼어요. 이건 인간이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 죄를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요, 이 양의 가죽을 벗겼어요. 껍데기를. 그래서 상상이 돼요. 천지를 창조하여 만드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자기 손으로 친히 어린 양을 죽여서 껍데기를 벗겼어요. 그 양이요, 이 죽은 양의 고기가 껍데기를 벗겨서 우리에게 옷을 입혀줬어요. 인간이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옷이 필요한 것을 알았는데 가죽옷을, 껍데기를 벗겼어요. 이 사건은 아담은 몰랐지만 이미 이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버려서 자기 아들을 가죽을, 껍데기를 벗긴 것처럼요,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을요, 벌거벗김을 당한 채 겉옷을 벗기고 속옷을 찢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양처럼 껍데기가 벗겨진 채 그렇게 십자가에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씻혀지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그게 아니라 그 어린 양의 가죽옷, 예수로 옷을 입어야 돼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려주셔서 주님이 죄를 보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이 예수로 옷 입혀 주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고백만으로는 안 돼요.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찬송가에 영접할 예복이 있느냐라고 찬송가에 있습니다. 왜요? 그 사람들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아들의 혼인잔치에 다 오게 했어요. 놀라운 은혜죠. 자격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죄인도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오게 했어요. 놀라운 은혜죠. 근데 주님은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 예복. 그때 그는 스페셜리스트, 유구무원. 아무것도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천국에 가기 전에 물어봐요.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이 물어봐요. 예복이 어디 있느냐? 물어봐요. 근데 우리들은요, 교회에서 이렇게 배워와요. 우리의 행위로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오직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우린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거 말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뇌출혈 때 벌써 이제 3년이 넘었죠. 회개만이 제가 살 길인 것을 알게 되어서 그 뇌출혈의 고통 속에 정말 감사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보여주신 것은요, 무적행을 보여주시면서 사람들이 캄캄함 속으로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벌거벗겨 있는 거예요. 옷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내게서 받을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벌써 나이가 60이 다 돼가는데 예수 믿은 지 40년이 넘었는데요. 이 수많은 목사로서의 교회 활동, 이 교회 활동 속에요, 내 속에 주님이 받을 열매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저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 자체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감사해요. 여러분, 예복이 없으면 못 들어가요. 초대장이 있지만 그 어린 양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들어왔는데 초대장도 있고 들어왔어요. 교회에 들어온 것처럼. 다들 예수 믿고 교회에 들어왔어요, 우리가. 근데 주님이 물어봐요. 예복이 있느냐? 예복이 없으면 못 들어가요. 여러분, 예복을 우리가 만들 수 없잖아요. 이것이 지난주에 나눴던 탕자의 비유가 이것입니다. 탕자가 비참한 상태였어요. 탕자가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고 있는데 이것도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처참한 상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인간의 상태예요. 이것은 복음의 광채가 비춰질 때에만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이성은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답이 아니에요. 이성에는 빛이 없어요. 복음의 광채만 이것이 비춰질 때에요, 알게 돼요. 제가 탈북민 간증을 많이 듣습니다. 예도 들고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고 성경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그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이 상태로는 북한에 있으면 굶어 죽는 거예요. 100만 명이. 놀랍게 그것이 고향을 떠나게 되고 두만강을 떠나게 되고, 근데 북한을 떠난 다음에는요, 처참한 상태예요. 중국 땅에서 입에 담을 수 없는 흉악한 죄를 겪게 돼요. 그들을 어떻게 해서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놀랍게 그들의 삶은요, 굶어 죽게 된 상태를 알게 돼요. 그런데 이러면은 얼마나 불쌍해요. 북한에 태어나는 것만 해도 불쌍한데 중국에 와서 그런 일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으로 갈 수도 없잖아요. 여러분, 놀랍게 그런 속에서 성경을 듣게 되고 주님을 수많은 사람이 만나게 돼요. 주님을 찾는 자에겐 화가 복이 되었죠. 그런데요, 이런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데 많은 사람들이 고민해요.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데 어떻게 북한에서 태어난 우리는 어떻게 이런 삶에 하나님은 뭐 하시는가? 많은 탈북민들이 예수를 만나서 목사가 돼도 아파하고 고민해요. 하나님은 뭐 하신 거냐는 거죠. 놀랍게요,
주님을 찾는 사람을 만나 주신 다음에는요, 다 이렇게 말해요. 주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졌을 때 알게 되는 것이요, 내 삶은 똥과 같다는 거예요. 이것은 탈북민이 아니라 성경에 주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졌을 때 모든 사람이 똑같아요. 화로다 나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으로,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나는 거하는도다. 놀랍게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 입술이 얼마나 부정하냐면 숯불로 나를 지져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으로 고백해야 될 죄는요, 하나님, 난 입으로만 고백해서는 될 상태가 아닙니다. 숯불로 내 입술을 지져주시옵소서. 그것은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은 지 몇 년째입니까? 이렇게 아무리 예수를 믿는데요, 평생 예수를 믿는데요, 내가 주님 보시기에 얼만큼 비참한 자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믿기만 할 수 있습니다. 평생 믿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요. 믿기만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사랑도 없어요. 그저 자기만을 사랑할 뿐이에요. 우리 머릿속에서 나오는 의견은요, 내 말이 다 맞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주님의 십자가에 벌거벗김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 앞에 서게 되길 바라요. 회심하지 않은 사람은요, 거듭날 수 없는 사람은요, 모든 게 내가 다 맞아요. 남의 말은 절대 안 들어요. 이게 회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내 말이 다 맞아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 이렇게 말해요. 누군가 범죄하거든 1대1로 말해라. 인정하지 않으면 두세 사람의 증인을 참여시켜라. 나누게 해라. 그래도 듣지 않으면요, 교회에 말하라.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는 부족한 사람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다. 근데요,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세리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사랑의 주님께서요, 어떻게 교회의 말을 안 들으면요, 그럼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해줘라. 온 교회가 함께 그를 위해 중보기도 해줘라. 이렇게 안 말하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게 교회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드러내요. 어떻게 해요? 교회를 통해서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머릿속에, 우리 각자의 머릿속에 감춰진 우리의 생각이 드러나지길 바라요. 모든 게 내 말이 다 맞아요. 아무 사람 말도 안 들어요. 왜 큰 소리 치냐고요? 이렇게 인간이 약해요. 자기 생각은 다 맞아요. 그래서 모든 걸 결정하는 것은 내 뜻밖에 없어요. 이러고 예수 믿는 거예요, 평생. 교회라는 것은 내 속에 없어요. 주님이 말합니다. 온 교회가 말해도 듣지 않거든 세리와 이방인처럼 여겨라.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왜요? 이것이 비참한 상태예요. 자기가 전부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51편 7절인데요. 그 전에 6절이에요. 6절을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보소서, 주께서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저는 이런 구절은 늘 지나갔어요. 이상한 구절이다. 근데 이렇게 심각한 나단 선지자 앞에서 자기의 모든 죄가 씻음받기를 원하는데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리이다.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모든 생각과 판단, 내 모든 감정, 여러분, 우리들은요, 각자의 감정 따라 움직여요. 각자의 생각 따라 결정해요. 그냥 내가 주인인 것은요, 교회의 교제 안에 감출 수 없어요. 내가 주인이에요. 근데 회개한 자에겐 주님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 에베소 5장에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교회란 단어에는 항상 이런 단어가 들어와요. 피차, 함께, 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 할 수 있어요? 피차,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회개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피차 듣습니다. 피차 복종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성경을 정말 많이 가르쳤어요. 제자반을 쉰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면은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근데 들어온 것은 뭐냐면 머리로만 안 거예요. 머리로만 성경 지식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자기는 다 구원받는 줄 아는 거예요. 중심의 주인은 자기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실패자가 된 것이 너무 감사해요. 정말 몰랐어요. 다들 머리로는 자기는 구원받은 줄 알아요. 근데 결국에 나오는 것은요, 내 마음대로 살자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나오는 것은 내가 주인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주께서 은밀한 가운데 은밀히 지혜를 가르치리이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요, 우리 머릿속에 내가 어떤 자인지 놀랍게요, 이 다윗의 중심에, 다윗의 생각 속에요, 자기가 어떠한 자임을 주님이 알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나단 선지자가 맡긴 말씀 때문에. 나단이 어린아이 같은 얘기를 했잖아요. 나단이 이렇게요. 이 동네에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있는데 가난한 과부는 양이 한 마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부자는 양이 많은데 손님을 접대하려고 그 많은 양을 두고 그 가난한 과부의 양을 빼앗았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자마자 다윗이 어떻게 해요? 다윗이요, 화를 내요. 분노하여 그런 자는 죽여야 한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죄인인데요, 놀랍게 죄에 대한 감정, 죄에 대한 판단은 있어요. 여러분, 죄에 대한 감정, 죄에 대한 판단이 있다고 회개한 게 아닙니다. 놀랍게 주님은 나단을 통해 말합니다. 그게 당신이요. 여러분, 이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죄에 대한 판단, 말씀에 대한 지식, 이게 다 있는데요, 나단 선지자의 한마디에 그게 당신이요. 그거 알게 된 것은 뭐예요? 이거 내 얘기구나. 내 속에 내가 장님이구나. 내가 어둡구나. 내가 어두움이구나. 놀랍게 나단 선지자에게 맡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요, 내 속에 있는 것이 어두움인 것, 내가 철저히 주인인 것,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은 이성이 아니에요. 오직 복음뿐이에요. 그가 이렇게 회개합니다. 7절입니다. 7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여러분, 우리 죄가 눈보다 희어지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말해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왜 갑자기 다윗이 회개하는데 나단 선지자 앞에서 우슬초를 말할까요? 희석, 우슬초. 미국에 오니까 우슬초로 양념을 많이 만들더라고요. 우슬초. 우슬초가 뭡니까? 우슬초는요, 문둥병자를 정결케 할 때 쓰는 거예요. 문둥병자. 무엇이에요? 다윗은 지금요, 나는 문둥병자입니다. 간음을 하고 부하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마음에 통증이 없습니다. 나는 문둥병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요, 우리가 지은 죄, 잊으려고 해도 어려움이 올 때마다 떠오르는 그 죄, 하나님이 그거 기억하는 거 아닌가? 내가 결혼 전에 지은 죄, 내가 어려서 지은 죄, 이거 주님이 이거 기억하는 거 아닌가? 절망이 올 때마다 율법 앞에 서게 돼요. 다윗은 뭐라고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지금 다윗은요, 자기가 지은 살인죄, 간음죄만을 회개하는 게 아니라요, 모친이 나를 잉태할 때부터 나는 죄악 중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지금 죄의 뿌리,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그래서 어머니를 언급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단 앞에서 죄의 뿌리, 항상 있는 죄,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처럼요. 엄마를 잃어버린 어린아이가 그 어린아이 마음, 엄마를 찾는 그 마음. 여러분, 전 이번 주에 아주 감동적인 그 사진을 제가 여러분에 보내주기 원합니다. 뭐냐면 혹시 본 사람 있으세요? 이라크의 전쟁 중에요. 엄마가 죽은 거예요. 이라크 전쟁 속에서. 근데 한 아기가 있잖아요. 이 백묵으로 땅에다가 엄마를 그려요. 그림을 보면은 이것은 뭐 6살도 안 되는 애예요. 엄마를 그려놨어요. 엄마를 그려놓고요. 그 땅바닥에서 엄마를 그린 다음에 아기가요. 거기 누워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그 엄마를 그리는 그 아기. 죽은 엄마를 그리면서 백묵으로 땅바닥에다 이만하게 엄마를 그려놓고서는요. 그 땅에 누워있는 거예요. 막 가슴이 멍해지더라고요. 탈북하면서 엄마, 아빠가 형제들이 죽은 사람 많아요. 그 이라크 그 전쟁 속의 고아. 여러분 놀랍게요. 우리는 문둥병자처럼요. 죄가 떠올라져도 그냥 기억만 날 뿐이지 두렵기만 할 뿐이지 가슴에 통회하는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문둥병이에요. 이걸 이렇게 말합니다. 주보의 그 아래 오늘 본문에 한 귀절만 띄어서 17절이 있습니다. 이 다윗의 시편 51편의 회개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17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것이 다윗의 나단 선지 앞에서 마지막 고백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이 구하시는 예배는 broken spirit, 한글 성경의 상한 심령인데요. 이 영어가 너무 분명해요. broken spirit 뭐예요? 부서진 영이라는 거예요. broken spirit. 이 시편 21편 안에는요. 이렇게 해요. 이런 귀절이 이 안에 있어요. broken spirit. 여러분, 뼈가 부러졌다는 거예요. broken bone이란 말이 나와요. 이 귀절 앞에 사이에. 여러분, 뼈가 부러졌다는 거예요. 놀랍게 다윗의 회개는요. 뼈가 부러진 것 같은 고통. 이렇게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놀랍게요. 여러분, 철로역정을 보십시오.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에게까지 다 철로역정 만화책도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권하세요. 성경책 다음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철로역정이에요. 그분은 일자무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죄에 대한 고통은 다윗처럼 고통받았어요. 정말 세상에서 존 버년처럼요. 이 브로큰 스피릿, 그렇게 부서진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그의 구원의 빛은 지금까지 밝게 비춰지고 있어요. 철로역정을 쓴 존 버년.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자기의 죄가 얼마큼 비참하냐면, 여러분 그렇다고요. 존 버년이 무슨 죄를 졌는지는 안 나와 있어요. 그가 살인죄인지 간음죄인지 도적질인지 몰라요. 근데 그는 이렇게 말해요. 길에 가다가 그냥 길바닥에 쓰러져요.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존 버년이. 근데 그가 이렇게 말해요. 지나가는 개를 보고요. 엎어져 있으면서 개는 좋겠다. 너는 개로 태어나서 회개할 필요가 없으니까 정말 부럽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땅에 엎어져서요. 존 버년이 하늘의 새를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새는 참 좋겠다. 너는 죄를 회개할 필요가 없어서 좋겠다. 개도 부럽고 새도 부러운 거예요. 누가요? 존 버년. 이 세상의 모든 책에서 성경책 다음으로 많이 팔리게 만드신 주님께서. 놀랍게요. 이 존 버년은요. 평신도가 설교했기 때문에 감옥에 가요. 무기징역. 근데 그는 괜찮아요. 주님이 자기의 모든 죄를 씻는처럼 씻어진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있어요. 근데 그때 감옥에서 12년 만에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쓴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그는 60권의 책을 썼어요. 근데요, 죽기 전에 마지막 60권째 책을 썼는데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상한 심령이에요. Broken Spirit. 왜 그랬겠습니까? 그 책의 머릿말은 이렇게 나와요. 이 책은 존 번연이 죽기 전에 이 책이 그 다음에 출간되었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그 책을 써놓고 이 책을 출간하기 전에 죽은 거예요. 존 번연이. 60권의 책을 썼는데 마지막에 무슨 책을 썼다고요? 상한 심령. Broken Spirit. 뭐예요?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뿐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우리가 가정에 지옥 같은 불행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항상 천국의 그림자는 아니에요. 가정은요, 무법지대예요. 가정은 무법이기도 하고 불법이기도 해요. 우리의 모습 그대로가 다 드러내져요. 이 가정이야말로 예수님이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마태복음 10장인데요.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deny yourself,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할 때는 언제예요? 지금 산상수훈,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예수님을 사람들이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인가 봐, 저분이 그리스도인가 봐 기대할 때예요. 이 중에 12명을 세웠어요. 12제자를. 얼마나 기대가 되겠어요. 메시아가 이 몇천 명 중에서 나를 제자로 삼은 거예요. 12제자를.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나를 따르니 나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deny yourself, 너 자신을 부인해라. 여러분, 내가 주인인 내 판단, 내 생각, 여러분 이것은 감출 수가 없어요. 교회로 가정을 통하여 이중 확인이 될 수 있어요. 감출 수 없습니다. 안과 밖으로. 그럴 때 알게 되는 것은요, 주님이 말합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져라. 여러분, 그때 십자가란 단어도 예수님이 한 번도 쓰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신 일은 회개하라는 말과 함께 병 고쳐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사람들이 기대에 찼을 때였어요. 근데 뭐라고요? 12명을 택했는데 너희들은 자기 십자가를 져라. 여러분, 그때 십자가는 사형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사형수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주님 보시기에요, 사형에 해당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장, 3장에 보면은 심지어는 수군수군 되는 것도 사형에 해당돼요. 여러분, 수군수군 되는 것은요, 여전도의 취미예요. 교회에서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이거예요. 목사님, 이거 내가 했던 말 하지 마세요.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한테만 해주는 말이에요. 여러분, 수군수군 되는 게 성경에는 사형에 해당되는 죄예요. 여러분, 유명한 탤런트가 왜 죽었어요? 댓글 때문에 사람이 죽어요. 자기의 이름을 밝히지 않으면서 맘대로 말하는 것. 수군세군 되는 거 겪어보면 알아요. 수군수군 되는 거 들어보면 알아요. 죽여버리고 싶어요. 아니면 자살하고 싶어요. 그렇게 착한 영화배우가 자살했어요. 왜요? 수군수군 되는 댓글 때문에. 로마서 1, 2, 3장은 죄가 뭔지를 자세하게 말해요. 사형에 해당돼요. 그 죄는 수군수군 되는 것부터 동성애에 이르기까지. 오늘날엔 죄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심리학적인 이유라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동성애는 영적인 죄예요. 동성애는 심리학적인 죄가 아니에요. 동성애는요, 마귀가 이 온 땅을 장악할 만한 강력한 사탄의 역사예요. 이게 로마서 1장, 3장입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다윗처럼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에 로마서 3장에 시편 51편을 인용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구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보 위에 있는데요. 로마서 3장 4절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3장에서요. 사도 바울이 밧세바가 죄를 졌을 때 나단 선지 앞에서 말한 것을 여기 인용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문장은 달라요. 왜냐하면 로마서는 신약의 헬라어로 썼어요. 근데 시편 51편에 나단 앞에서 회개한 것은요. 히브리어로 썼어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반을 통하여 여러분이 배울 수 있겠습니다. 새벽기도 설교를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어린아이처럼 그 이라크의 전쟁과 그 엄마가 죽은 엄마가 그리워서 그 6살도 안 되는 애가 땅바닥에다가 이만한 엄마 그림을 백목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엄마 크기의 엄마를 그려놓고 그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땅바닥에 누워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 주 앞에 엄마를 찾는 그 어린아이의 본성처럼 주님 상한 심령 주 앞에 설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저희의 모든 죄가 예수의 피로 씻게 하시는 주여, 우리 맘대로 살아온 모든 생각과 판단이 문둥병자와 같이 아무런 통증도 없고 주님 저에게 복음을 비춰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벌거벗김을 당한 예수님처럼 저희의 모든 죄가 나단 선지자 앞에처럼 벌거벗김을 당한 채로 서게 하셔서 예수로 옷 입고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 이렇게는 평생 예수 믿어도 옛 본성을 따라 살 수밖에 없나이다. 주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본성을 존 번연처럼 옷 입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